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기쁨을 상실하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백성의 죄악과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지자들의 부패를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심판 곧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줄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현 세계적인 왕 대통령들이 문제들이 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위정자들이 왜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하고 각 나라를 잘못 이끌어서 이렇게 국민들이 힘이 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경제를 좀 풀어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앞으로는 더 갈수록 경제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어느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에서요. 중국 사람들이 방을 렌트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보다 경기가 중국이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다 갔대요. 가서 방 얻는 사람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한국은요. 단일민족, 백의민족, 단일민족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은 옛날 조선시대 때 얘기예요. 지금은요, 외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결혼을 하러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여성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남자들도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많이 하나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던 호세아는 본장에 이르러 이스라엘에 어떠한 형벌이 임할 것인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선포한 첫 번째 형벌은 수학의 감소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확물로 헛된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방인의 노예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영적 무감각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예언이 그치고 참된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는요. 마지막으로 자손이 감소한 것은 10절에서 17절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뀌는 순간 그 대상의 운명은 파국으로 치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인류 역사의 현장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 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과연 이 시대가 하나님의 미워버린 바 되지는 않았는지 심각하게 자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처녀가요, 장터로 우유를 팔러 가는 처녀가 머리에 우유통을 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우유 판 돈으로 달걀을 사서 그것으로 병아리를 까서 키워서 팔아서 새 옷을 사서 축제 때 입고 나가면 남자들이 모여들어 춤을 추자고 줄을 테지. 그러나 어림없어 난 안 출 테야. 이렇게 혼자 말하면서 처녀는 우유통을 머리에 이은 채로 고개를 내두르다가 그만 그 우유통이 땅에 떨어져 모든 꿈이 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절반은 꿈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꿈의 99은 젊을 때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요, 먹을 반찬거리가 좋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땡긴다. 뭐가 땡겨요? 술이 땡긴대요.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남자들보다 여성 처녀들이 더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뭐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건 좋죠. 꿈을 꾸는 건 좋아요. 나도 어떻게 살고 싶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참 이 LA에도요, 한인타운에 가면 밤문화가 기가 막히대요. 춤추는 곳, 또 노래방, 다른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즐기러 타국 사람들이 한인타운을 많이 와서요, 한인타운이 무섭다, 총 쏘는 게 무섭다, 그런 얘기 안 나가면 되거든요. 안 나가면. 그런데 그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요, 성도가 기쁨을 상실하면은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알으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행음하래. 여기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삶이 죄인의 삶인 까닭입니다. 죄인의 삶, 그것은 장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의 장래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약속되어 있을 뿐이고 최종적으로는요, 죽음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진노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기쁨은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쁨이나 육체적인 기쁨이 순간적인 쾌락은 더 클지 모르지만은 그 끝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가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증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할 것은 지금 정신 차려서요, 술 먹고 쾌락을 즐길 때가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놀을 때가 아니라고요. 세계에서 여행을 제일로 많이 다니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뭐 다니는 건 좋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니는 건 좋지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요, 기도해서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기도 열심히 하셔서 경제가 좀 풀어져야 돼요. 미국도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세계 각국이 다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한 친구를 향해서 마음 가득히 증오심과 질투심을 품고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질투심은 커져만 가서 급기야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범행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즉시로 발각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친구를 살해한 몹쓸 사람을 엄벌로 다스리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 뒤를 쫓았다고 합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 정신없이 도망치던 그가 막다른 강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따라온 굶주린 늑대가 나타나서 금방이라도 달려들듯이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엉겹결에 옆에 있던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무 꼭대기 위에는 무서운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어서 급히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려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지만은 거기에는 허기진 악어가 입을 크게 벌이고 그를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사방 어디에도 살인을 저지른 이 남자가 안전하게 숨을 곳이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야말로 피할 곳이 없으리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을 행한 자는 그 행한 대로의 보응을 반드시 받지 않겠습니까? 죄값을 분명히 치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책망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저주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움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제가 이제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어느 사모님에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데 그 연단인 줄도 몰랐어요.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데리고 간 데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사모님한테 영적 훈련을 좀 많이 다니면서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대요. 그래서 왜 연단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연단하게 돼 있나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요. 제가 어디라도 그냥 다른 나라라도 가서 술 장사라도 되려가 보라고.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집사님 우주에도 주님은 먼저 가서 계시오. 집사님이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연단을 끝나야만이 복이 오니까 그 연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도록만 해도 우리는 축복자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둔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아니면 힘든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기쁨을 찾으세요. 기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것은 즉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증거는요 분명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음행은 값을 좋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대가 곧 음행의 값으로 풍요의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된 삶을 살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려는 욕망을 결코 방치하여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를 막으십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며 내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풍요한 삶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풍요한 삶과 그 기쁨은 기대했던 이스라엘은 풍요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반대로 풍요한 물질과 풍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때가 안 되면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게 내비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때가 되면요 그때부터 징계가 와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한국의 경기를 풀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올바로 서야 돼. 이제는요 주님의 심판 때가 오면은 그때 가서는 울고 불고 아무리 매달려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상실하게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주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움과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막 못 죽여서 그래 난리를 즐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대응할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뭐 얼마나 지금 일본이 어려운지 아시죠? 지진으로 또 뭐야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염을 시켰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보응하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로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러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원수의 뺨을 내가 쳐주리라. 너의 발뿌리의 돌까지도 내가 치워주리라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한참 팔팔 뛸 때도 나는 60, 70 되면은 리타이어를 하겠다. 내가 왜 그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해보면요. 말도 잘 안 되고 생각대로 설교도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이래서 늙으면 목회를 얼른 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젊었을 때 힘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국회의사당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한 일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요. 여러분, 대통령이 비행기 탄다고 전 국민이 비행기 다 타고 갈 수 있겠어요? 국민들은 나라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남이 술 먹는다고 나도 먹고, 남이 춤추러 간다고 나도 춤추러 다니고, 근데 요즘에 방송을 볼 것이 없어요. 볼 것이. 저는 그냥 뉴스나 뭐 뉴스파이터 그런 시사적인 것을 주로 보는데요. 그것 외에는 순전 그 연예인들 술 먹고, 요즘에는 또 방송이 먹는 방송밖에 없어요. 뭐를 그렇게 먹는지요. 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세요. 기도를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두려움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은요. 왜 두려움으로 섬기냐? 지금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즉각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징계가 온다는 것을 아시고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른팔로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배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형편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 이제 계시는데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믿음 굉장히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노름방을 잘 다녀요. 잘 다녀.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노름방 다니라고 정신없다. 그러면서 왜 나는 찾느냐는 거예요. 노름방 같은 데 못 듣는 데는 다 다니면서 왜 하나님을 부르?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느냐? 그자와 내가 동행하겠느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왜? 지도자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너 애비, 네 애미가 그렇게 시키던 그런 어머니 아버지, 집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욕먹히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잘못 살면은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은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 하감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헛된 생활 하겠어요? 헛된 언어를 발설하겠어요? 정말로 1분 1초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성도들은요, 지가 필요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필요한 내가 되들 못하더라니까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되지만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저주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조심을 할 거예요. 오늘부터라도요, 내가 항상 기쁨이 없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니 그러시면요, 주님, 나는 정말로 기쁨을 상실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서 다시 주님과의 회복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